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넷이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말씀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어떤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95살 되신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해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원로 목사님들이 아니 95살 되신 목사님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야 그러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70살에 은퇴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목회를 은퇴하고 그냥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95살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25년을 건강하게 살 줄 알았다면 내 인생을 70살 이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했을 것 같은데 그냥 살았던 시간이 너무 허송세월을 한 것처럼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은퇴하셨지만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이 70이 돼서 무엇을 계획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한다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나이가 70이든 60이든 50이든 40이든 30이든 청년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가 철저하고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리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완벽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성취하고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놀라운 것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많은 기적도 따르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파, 세상의 고난, 세상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만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큰 기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내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르는 강야로 나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나아가는 그 광야길로 나아가라.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지만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자지구,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오늘날 가자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성경에 이르던 가사입니다. 그것은 광야인데,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말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 유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환영받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왜 나를 또 광야로 보내시나?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아니,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이끄심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차 한 대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오고 있었겠죠. 예전 성경에는 병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는 마차가 아니라 군사들이 함께 타고 있는 병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빌립의 마음속에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마차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마차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이끌심을 받으면서, 마차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막 달려서 마차에게로 다가갑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마차가 좀 멈춰서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마차 가까이 나아갔는데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직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도 많이 읽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성경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면 한 번도 눈으로 읽으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성경책을 펼쳐놓고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읽으셨던 것이 기억나곤 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한문을 배울 때, 무슨 천자문을 배우거나 뭐 그럴 때 소리내서 읽지 속으로 읽지 않거든요. 마침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차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달려갔더니 그 마차에서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장차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그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아주 고관이에요. 아주 지체 높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왕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성, 재정 문제, 경제 문제를 맡고 있는 총책임자이고 내시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재경부 장관쯤 되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지금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습니까? 그러자 이 마차에 타고 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재경부 장관쯤 되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타서 그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바로 이사야 53장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물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3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밑에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된 것을 난외주기라고 말하는데 그 난외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없음.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세례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내용이 없음으로 처리되어져 있지만 성경의 다른 번역본, 다른 사본에는 이 37절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들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와 거의 똑같은 고백을 빌립을 통해서 잠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이제 물가에 내가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벼락처럼 갑자기 천둥과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빌립아, 에티오피아에서 가사로 연결되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큰 소리가 울렸을 것 같아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마차가 지나갈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빌립아, 마차 보이지? 빨리 접근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건 참 쉬워요. 하나님의 음성인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 후, 또는 예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새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에 대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제 1년 후배 목사님 가운데 홍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1년 후배니까 우리 교회 이종찬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이 홍성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여자 만나려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대요. 여자를 만나지는 못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리교신학대학에 제1년 후배로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신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가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교회를 가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복지기관에 들어가서 섬기는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가득 있는 복지기관에 들어가서 섬기는 목회를 8년 동안이나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긴 20대 중반 나이부터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장례식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장례 지도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보통 장의사가 와서 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지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돈을 들여서 장례 지도사나 장의사를 불러서 염을 하지 않고 목사님 염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20대 중반의 나이부터 시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르고 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안 맡기고 왜 장례식만 맡기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하며 기도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헤아리셔서 미국으로 부르시는구나 싶어서 미국 갈 준비를 하다가 미국 가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자 그래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대요. 필리핀으로 여행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다른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필리핀 빈민가를 보게 됐대요. 필리핀 빈민가를 가면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지저분한 빈민가를 보면서 처음에는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냄새나 빨리 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 빈민가를 돌면서 팔짱 끼고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홍 목사야, 너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건 뭐지? 근데 이상하게도 같이 여행했던 자기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홍 목사님은 그것을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무작정 필리핀 빈민가로 가서 허름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선교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빈민촌 사람들이 와서 우리 너무나 어렵다고 선교사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쌀도 없고요 옷도 없고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집도 지어주고요 학교도 지어주고요 뭐 이러면서 요청하는 게 너무너무 많더래요. 이 홍성옥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려고 온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쌀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다 가더니 마을 사람 한 사람도 교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대요. 그런데 필리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어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더래요. 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보통 장례가 나면 신부님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의 장례식에는 신부님조차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홍성욱 목사가 장례 전문가 아닙니까? 장례 전문가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부터 시체를 만지고 영울했던 사람.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줬다. 장례를 다 치러주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더래요. 홍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앙생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장례식 한번 치렀다고 교회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라. 교회 나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11조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겠냐고. 그거 할 마음 없으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배짱을 부렸대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따라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이 빈민촌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깜된 공동체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보내서 그 깜된 공동체에 가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했어요. 우리 딸내미도 아들내미도 그때 깜된 공동체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는 큰 사역을 하는 필리핀의 빈민촌의 성자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빈민들과 똑같이 수년 동안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이빨 전체가 빠져가지고 자기 이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의치해요. 그런데 그 홍성욱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성령님이 왜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그 성령님이 왜 내 아내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한 것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도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차에게로 접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빌립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생각에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우리 교회로 이끌고 싶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A라는 말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지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성령님의 감동을 뭉개버리고 깔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신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애플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최봉석 목사님의 전도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일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많이 소개되어진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천당 외쳤던 목사님이죠. 이 최봉진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앞칸에서부터 맨 끝칸까지
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쯤 가다 보니까 기차 한쪽 칸에 자기 신학대학교 동기생인 최필근 목사님이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최봉성 목사님이요, 자기 친구 최필근 목사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귀에다가 손을 올리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필근 목사가 이보게, 봉석이 나 필근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최봉석 목사님이 다시 귀에다 손을 대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이보게 최봉석 목사 잘 봐, 나 최필근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최봉석 목사님이 자기 친구 최필근 목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녀석, 너 목사야? 여기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 왜 말을 안 해? 너 왜 말을 안 해? 너 목사야? 여러분, 정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시대 그 최봉석 목사가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언어를 쓰면 차별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만, 너 벙어리야? 왜 말을 못해? 너 자폐증 걸렸어? 왜 말을 못해? 그리고는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최필근 목사가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이랬었는데, 자기 친구가 다음 칸으로 계속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게 말씀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이 웃으라고 하시면 웃으십시오. 성령님이 울라고 말씀하시면 우십시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손을 들어 찬양하게 하시면, 에이,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끄럽게 손을 들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손을 드십시오. 성령님이 춤추게 하시면 일어나 춤을 추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족한 저와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에 대해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내교회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고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줘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